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본문은 작년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난 뒤에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제가 주일에 설교하였던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전쟁과 같이 요동치는 그런 세상살이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믿는 신앙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겠는가, 어떻게 표현이 되겠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드렸죠. 꼭 그때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시시각각 변화하는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여러 환경 가운데 노출이 될 때도 있죠.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톱니바퀴 사이에 끼어서 피 흘릴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지켜내고 표현하고 또 어떻게 보호를 받을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겠죠. 시편은, 특별히 46편은 너무나 그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생각할 것은 이제 신앙에 있어서 우리 장르를 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그때도 그렇게 고백했는데요. 장르 선택이 중요하다. 뜬금없이 장르 이렇게 하겠지만, 자, 본문은 이제 시라고 하는 장르를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위기와 환경,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여러 장르가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어떤 장르를 선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예를 들어서 결혼식장에서 장송곡을 틀을 수는 없잖아요. 음율이나 이게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파티에는 파티에 맞는 장르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시라고 하는 이것을 시인들이 이제 적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잘 순화시켜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인류의 기록 문화 유산으로서 많은 시를 우리에게 남겨준 셈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두려움이나 애환이나 뉘우침 같은 또 신뢰의 마음으로 어떻게 절대자와 연결돼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전장에서는요, 이렇게 웅변도 중요하고 전장에서는 논쟁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군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일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가 정리된 말도 중요하지만 노래나 시가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니까 성전이 없잖아요.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들은 이 시편, 시를 그들의 성전을 삼았습니다. 마음에 조각하고 마음에 세워놓은 성전이 바로 시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보면 사도행전 16장일까요? 그 밤에 이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찬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땅이 요동하고 이 감옥문이 열리게 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옹신할 폭이 없을 때, 선택의 기로에 있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찬양이라고 하는, 시라고 하는, 노래라고 하는 장르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수해 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우리 마음을 대변해 주는 시편이 꼭 있기에 마련입니다. 시편은 150편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하루에 5장 정도를 읽으면 한 달이면 읽습니다. 아니면 하루에 5장 정도, 이렇게 5장 정도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1장에서 5장 구간에서 1일날 하나 뽑아 읽고, 또 6장에서 10장을 그 구간에서 2일날 하루 뽑아 읽고, 한 달을 이 시라고 하는 장르 가운데 보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죠. 여러분, 시편은 정말 우리 마음의 성전입니다. 우리 고난과 힘겨움이 닥칠 때 심파, 좌절의 언어, 또 논쟁의 언어, 분쟁의 언어 우리가 택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편의 장르, 시를 택해야 된다. 오늘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 부를 확신의 노래,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는가? 오늘 말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해야 된다. 1절에 보시면 환난 중에 도우시는 피난처 여호와, 이런 이제 노랫말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히브리어는요, 우리말도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은 이렇게 먼저 전면에 앞세웁니다. 히브리어로 엘로힘을 앞세우고 있어요. 엘로힘, 라누, 마세, 와우즈 이렇게 쭉 펼치는데요. 자, 이 엘로힘을 앞에 딱 내세워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방패가 되고 계시는지를 효과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죠. 우리도 어떤 일이 부딪히면 하나님 먼저 외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단지 감탄사가 아니라 피난처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주어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염려와 불안을 잠재워주는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1절 보시고 또 7절 보시고 11절 보시면 셀라라고 이렇게 음악 기호로 멈춰주는 구절마다 피난처, 피난처, 피난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방패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시인은요 1절에 보면은 피난처시요 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방패고 은신처 가운데서 공격수로서 공격 무기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이렇게 피난처로 노래해야 되는가 보시면 2절에서 3절 보세요. 우리 시인이 혹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닥치게 되면 한번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얼마나 걷잡을 수 없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2절 보세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들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노래의 보급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당한 환난을 땅이 변하는 것으로 심지어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어떤 일을 겪으면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고 표현하겠습니까? 우리가 산에 대한 이 고정됨, 산의 안정성을 얘기할 때 태산같이 버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태산 같은 산도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질 정도로 인생이 밑바닥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요동치고 뒤집어졌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일들 겪을 때, 내 손에 잡히지 않는 일을 겪을 때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까? 산이 흔들리고 이게 바다 가운데 빠지고 모든 게 혼란 가운데 뒤죽박죽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때 시편은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일단 전면에 내세워라. 엘로힘. 창세기 1장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거든요. 엘로힘을 외쳐라.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우리 영혼을 향하여 온 땅을 향하여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부를 노래는 뭐냐면 첫 번째는 피난처 되시는 엘로힘 하나님이라면 두 번째는요. 거룩한 성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성에 거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 한번 이제 보시면요. 4절을 보시면 자, 1절, 2절, 3절에 이렇게 요동치는 환난의 배경을 잠시 뒤로 하고 굉장히 고요하고 평온한 이런 개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졸졸 흘리는 시내가 들리죠. 시끄러운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멈추지 않는 졸졸거리는 시내의 물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내가 흘러 마음을 평온케 하고 기쁘게 하는 곳이 어딘가 봤더니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은 왜 갑자기 환란의 이런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성을 얘기하고 있는가? 왜 성소를 얘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요. 시인은요. 정말 하나님의 보좌와 땅의 전쟁, 하나님과 땅의 전쟁, 다시 말해 고요한 성소와 시끄러운 세상의 대결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환난이나 질병이나 뭐 전쟁, 불운한 일이 겹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너무 큰 일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거기에서 푹 빠져들어갑니다. 그냥 거기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푹 빠져들어가요. 자, 그런데요. 그것은 땅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세상의 혼돈, 요동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정점에 계시는 곳, 지위 통제하시는 그 성소는 어떠한 땅의 요동도 전혀 그분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 평안의 공간이라는 것이. 이 땅의 일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범할 수 없음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 형제들끼리 큰 불화가 일어나고 그가 감옥에 가고 그가 정말 처절한 인생의 밑바닥을 헤맬 때 그에게 느끼는 이 땅은 산이 흔들리는 것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단 1mm의 오차도 없었고 너무나 고요하게 시간표대로 척척척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이 땅의 시간표와 하늘의 이 고요함을 둘 다 볼 수 있는 시선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고 계신다. 그러므로요,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질서는 전혀 손상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 땅의 일들을 통하여 철저하게 이루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난처시죠. 그래서 하나님 피난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아는 사람은 모두 새벽의 사람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전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서 너무 축복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 때문에 축복도 하지만 여러분 이 새벽의 의미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새벽 기도 왜 나오는가? 왜 새벽을 깨우는가? 보면 새벽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밤의 한계를 말합니다. 밤이 아무리 길고 밤이 아무리 깊어도 끝이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새벽이죠.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침에 해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동이 트기 시작하면 밤은 빛의 속도로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에 오시는 여러분들, 잠이 깨거나 잠이 안 와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밤이 아무리 깊어도 그것은 끝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도 새벽을 깨우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우리가 끝날이 오겠습니까? 끝날이 옵니다. 언제 옵니까? 환난과 요동이나 밤이, 이 땅의 요동이, 이 땅의 소란이 하나님께서 범하신 정해놓으신 선을, 한계를 넘을 때, 그때 하나님은 성광처럼 나타나 땅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부를 노래 3절은, 세 번째 노래는 안식을 주시는 피난처 여호와를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피난처 되신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정신이 없어요. 우리는 힘들어요. 근데 2절, 거룩한 성중에 거하는 여호와, 거기서 우리는 평온을 얻고 새벽을 찾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안식을 주시는 여호와라는 것이에요. 46편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요,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혼동의 땅의 세력, 그러니까 땅에서 일어나는 혼동의 세력을 말합니다. 8절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다, 이 말을 말하죠. 왜 땅을 황무지로 만듭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선을 넘는 이 땅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금도를 벗어날 때 하나님은 당정에 나타나신다는 것이, 요동과 환난 이런 것들 결국 인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은 소요를 일으키는 일뿐이죠. 안식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을 끌어올 수는 없는 법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안식의 종이 되어라.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에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왜냐하면 이 땅의 세력을 평정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손을 더하는 것, 우리의 발걸음을 더하는 것은 소요를 증가시킬 뿐, 우리는 하나님이 오직 안식을 주실 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정말 침묵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가만히 있는 것이죠. 홍해를 가르는 이는 하나님이지 모세의 분노 가운데 내리친 지팡이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환난이 무엇이든, 우리가 보는 요동이 무엇이든, 그래서 우리는 부를 노래가 있습니다. 환난 중에 도움이 되시는 피난처, 그죠?
흔들리지 않는 성중에 계시는 피난처, 전쟁을 쉬게 하시고 안식을 주시는 영원한 피난처. 우리는 이 안식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시편 46편은 참 뜻깊은데요. 미국에서 9.11 테러 10주년 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0주년 연설에 그 풍지박산 환란을 경험했던 10년의 시간을 뒤로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단상에 올라가서 딱 시편 46편을 영어로, 당연히 영어로 했겠죠. 한국말로 안 했겠죠. 당연히 영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시편 46편만 쭉 읽고 내려가더라고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구나. 우리 삶 가운데 복잡한 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이렇게 단상 하나 만드십시오. 집 앞에 뭐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시편 46편 펼치세요. 나 자신과 온 땅을 향하여 이 시편을 외치십시오. 땅을 평정하시고 고요한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하늘꿈 교회 이 세상을 온전히 붙드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고요한 성중에 계시는 하나님, 땅을 평정하시고 안식을 주시는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겪게 되는 우리의 일들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것 같은 큰 요동과 혼란이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시간표와 그 주권을 이 땅의 세력이 조금도 흔들지 못할 것임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완성을 위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시간표는 오차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오 하나님이여, 당신의 감추인 뜻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들을 충만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밤이 끝나고 여명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부르짖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며 우리 인생을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크신 역사 또 주님의 나타나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그 믿음 붙들고 참 시인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세 가지 하나님, 우리 세 가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또 성중에 거하시고 또 이 땅을 평정하셔서 안식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선포하고 의지하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들